그동안 우리 김남수 목사님을 아주 수십 년 전에 인천 수기교회 제가 다닐 때 뵐 때 제가 지금도 뭐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때는 뭐 어릴 때지요. 청년 예수에 미쳐서 살 때 되게 큰 어떻게 저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야, 비전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줬던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감독이 되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조국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슴 벅차게 함께 나누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누가 나에게 목회에 대한 가치를 좀 일찍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가치를 조금만 일찍 나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지도해 줬더라면 좀 더 내가 목회에 대한 관심과 기도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잘 정리하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절간에는 동자성이 있고 또 천주교에도 어린 시절부터 신부 수업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목회자는 그냥 어린 시절을 막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7살 때부터 제가 지목하여 이제 부목사로 키웁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면 전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목사가 됩니다. 한 가지 소망하고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목사 학교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양육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뭐 그 세상에 많은 영향 속에 있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아름답지만 젖될 때부터 성전에서 양육받은 사무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율법 아래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정결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삶을 양육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결과는 세상을 알지 못해도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배 속에 있다면 세상을 경험하지 못해도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리더십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양육해서 지금은 이제 어린 시절 부목사를 거쳐서 지금은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까지 쭉 연차적으로 선배 후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 친구가 지금 막내 부목사입니다. 아직 7살짜리들을 키우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김남수 목사님 이렇게 정중하게 소개시켜 주시니까 제가 이번에 데리고 온 건 제가 어디 다닐 때 잘 안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랑카스타를 가는데 거기는 성막, 전 세계에서 성막을 아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라 저도 못 가봐서 이번에 성막 랑카스타를 한번 갔다 와야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 부목사 데리고 성막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가르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존귀하게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잘생겼죠? 어린 시절부터 저희 교회는 13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올라갈 때 전체 아이들을 다 금식시킵니다. 성인식을 하고 12살에 3일을 금식하면서 전부 합숙하면서 금식시키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 이름의 상급을 쌓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제게 이제
은퇴하시기 바로 직전에 김남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분의 열정이 내 갖고 있는 열정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제가 이곳에 와서 더 큰 힘을 얻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열정을 이야기할 때 요새는 개교회주의라 잘 동화가 안 되는데, 우리 김남수 목사님 뵙고 얘기하는데 막 제가 흥분이 돼서 뉴욕에 살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건 제가 이 복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독의 정장입니다. 정장을 입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어느 단체나 세상이라 할지라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헌신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주일날 길게 읽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집에서 성경 안 읽고 교회 와서 한 줄 두 줄 읽으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거의 한 장씩 읽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프라미스 교회라 언약의 교회라 제가 좀 짧게 읽은 겁니다. 오늘 헌신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네 명의 여인들의 헌신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과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이 여인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벅차게 불타오르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타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은 또 다른 사람들이 충성되게 전도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 연대를 다 정리했습니다. 아담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셋이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에녹과 무두셀라를 통해서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세기까지 제가 연대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헌신한 사람이 거의 없으며 헌신한 사람 그 몇 사람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약 2000년의 시간 동안에 7명만이 축복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지나갔지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7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도도하게 만들어 왔으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세계, 다윗의 계보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 구약과 같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주님 앞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성령이 사로잡으시고, 그 성령께 사로잡힌 누군가 주님께 수임받는 사람이 모두가 될 수 있는데,
이 프라미스 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 아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시대에 선택받은 교회, 선택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또다시 쉼을 얻고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4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다말이란 여자 여인과 라합이란 여인과 루시란 여인과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다말이란 여인은 대단히 우리 속에서 설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주는 여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 유다와 더불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들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또 라합이란 여인은 여리고성의 길의 성벽 위에 사는 희생의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루시란 여인은 모압 땅에 이제 과부였고 이방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헌신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이들이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헌신은 어떤 헌신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은 그 유다라는 시아버지와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여인은 기구한 운명뿐 아니라 아주 못되고 나쁜 여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윤리와 그리고 삶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삶이 유대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줬습니다. 또 자녀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여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기 때문에 얘야 이 아들이 장수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집에 가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땅을 지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자녀를 낳게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제 결혼했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윤리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로 죽었습니다. 아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길래 이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왔더니 가정이 개판되는구나 엉망되는구나 그리고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고 그 여인을 보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유다 집안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셀라라는 셋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성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 가정을 살리는 여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 여인은 젊은 여인으로 자기가 그 가정을 포기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가치를 유다 집안에 쏟아부어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셀라는 아들을 주지 않자 유다의 부인이 죽고 이제 호라비가 되고 자기도 이제 과부가 된 상황에서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 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장기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유다를 이제 아들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성벽에 있는 장로들에게 율법에 심판하는 장들이 가서 이 유다가 나에게 자녀를 안 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성문의 장로들이 유다의 신을 벗겨라 이렇게 선언하면 신벗기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벗기운 자라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이 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신벗기운 자가 되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징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의 자부였고 이 가정의 며느리였고 이 가정의 아내였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유다 집안에 씨를 받아 아들을 낳아야 이 가정이 살기 때문에 그 유다를 유혹하여 장교로 변장하고 그 시아버지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말의 통곡을 생각했어요. 이 다말의 이 밤은 통곡의 밤이었어요. 장기로 변하여 시아버지는 쾌락을 위하여 들어왔지만 그 시아버지를 도매하는 다말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밤은 쾌락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통곡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늙은 남자를 품에 안으며 시아버지를 품에 안으며 누가 즐거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헌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헌신 한 가지 때문에 자기의 몸도 버리고 수많은 시선에 이제 누총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헌신이 이 여인은 비록 슬픈 밤을 지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율법의 헌신자가 되어서 이 여인의 헌신이 베레스와 셀을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달려가면서도 율법이라는 말씀을 보게 하라.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한다 할지라도 속히 기다려 때가 이게 되면 내가 내 말을 이룰 것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씀 때문에 가슴 벅찬 고통을 이제 자기의 그 밤에 유다라는 시아버지를 품었지만 그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여인으로 헌신하여 예수를 이제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헌신자, 말씀의 헌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윤리도 포기하시고 여러분 삶의 환경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헌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므로 유다가 다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그 고백으로 이제 베레스와 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는 부족 연약하나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율법 말씀의 헌신의 사람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라합이란 여인인 것입니다. 이 라합이란 여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제 율법의 말씀의 헌신자를 뛰어넘어 이 여인은 6월절의 헌신자를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헌신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란 여인에게 이제 여호수아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달게 이렇게 말했으니, 6월절의 역사를 바라보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10번째 재앙, 장제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지나갈 때 문설주와 인방에 붉은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이제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봉을 먹고, 그리고 밤새 그 밤을 지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넘어간 것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하였다, 패스오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그 밤에 있던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께서 이방 땅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란 여인이 자기의 가문도 포기하고, 자기의 경험도 포기하고, 자기의 신도 포기하고,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 헌신의 아름다운 역사, 창문에 붉은 줄을 다는 그 용감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으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던 그 은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헌신, 구원의 헌신이 이 라합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편만하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축복에 들어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으며, 가문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집안의 모든 가치도 포기하고, 전통도 포기하고, 여호와 메시아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이 구원의 족속으로 이루어진 그 헌신의 사람 라합의 역사처럼 여러분이 헌신하고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 주변이 구원받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뉴욕을 넘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복음의 아름다운 구원의 깃발을 흔드는 헌신의 사람이 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이 라합처럼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따르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전통을 따르고, 우리 아버님 말씀하시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는 그 이북 땅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따랐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버렸더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내 삶의 창문에 붉은 줄을 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휘어잡기 시작했을 때,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아비와 어미와 내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지금은 온 가족이 인간기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주의 종과 장로와 집안 전통의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오는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라합처럼 가문이나 전통이나 내 삶의 가치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눈을 집중하여 성령과 함께 사는 세상을 버리는 헌신을 하였더니 구원하시는 구원의 헌신이 나와 내 족속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브라미스 교회도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어질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한 헌신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라합처럼 주님이 헌신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들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루시란 여인입니다. 이 루시란 여인은 모압 땅에 살던 과부였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도 과부요, 이 모압 땅에 살던 룻도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으며,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내가 섬길 것이니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방인이 유대 땅에 와서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한 가지 한 것은 내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 하나님 그 어머니를 섬기기로 결심한 것은 십계명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니 부모를 공경하라.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5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을 하는 것인데 1번부터 4번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5번은 하나님의 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켜낸 사람이 룻이란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이란 여인은 이제 부모를,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함께 이제 예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룻에 대한 희생은 무엇이었나요? 어머니를 위하여 이방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켜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부모를 너무나 아름답게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순종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룻이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의시는 내 부모를 위하여 공경하라.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 너무나 압도한 사람들의 그 복음의 열정 앞에 그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헌신한 사람이 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남수 목사님과 함께 40년을 함께 온 장로님들을 존귀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압도한 자들이 그 믿음의 계승을 이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할 때 땅에도 잘되고 잠수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룻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계명의 가치를 통하여 부모를 공경해내는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문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때문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압도한 선배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 때문에 복음이 편만해지되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잡히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십계명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라합이라는 것은 기색이라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룻이라는 이방 땅에서 온 과부라는 부적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이제 부족한 것이 거룩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자기를 헌신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져야 될 가장 거룩한 본질적인 이제 순결함과 그리고 아름다운 거룩함은 가질 수 없었던 이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택하여 그 거룩함의 아름다운 역사를 예수 이름 앞에 심게 하신 그 은혜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결혼을 이제 약속한 요셉이 있었으니 그는 남자를 알지 못했으나 이제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그가 이제 성령이 덮으시고 자기가 아기 예수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역사였습니다. 족보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요셉은 그 아비 야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동명이인으로 아브라함과 이스카 야곱의 역사에 있었는데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말합니다. 구약에서 있는 야곱도 요셉을 낳았습니다. 동명의 이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회생시켜주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족보에는 부족한 것 그리고 이방 뿌리아인의 바세바를 취한 이제 음란의 영이 흐르는 왕의 족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끌어내는데 마리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다윗에게 한 사람의 거룩함을 지적하고 양 잡아먹은
회개를 촉구한 정예의 사자 나단이란 선지자가 마리아의 축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상의 거룩함을 이어온 이 아름다운 역사, 이 거룩함의 아름다운 후손이 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장 위대한 거룩함의 아름다운 헌신을 이룬 이 여인, 남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모든 자기의 인생에 얻어야 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했더니 어린 시절부터 온전한 헌신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온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나고, 이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의 아름다운 빛이 온 땅에 편만해진 이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 거룩함의 헌신의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 마리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말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켰더니 그 속에 왕족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주님이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라합처럼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 복음이 여러분 가족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우상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전통도 버려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족속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자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족속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올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을 통해서 십계명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는 위대한 축복, 물질에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풍부로 바꾸시고 그 풍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100배, 6배, 30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아름다운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거룩하며 헌신할 때 큰 집에는 이제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릇과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해졌을 때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으로 깨끗할 때 여러분 가정과 족속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에 관한 것,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유월절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계명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거룩함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이 헌신의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고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제 견딜 수 없는 이제 아름다운 춤추는 역사를 통해서 스바냐 3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헌신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이 프랑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과 우리 대를 이재용 목사님과 여러분 장로님과 대를 또다시 복음이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든 여러분들에게 헌신의 사람의 아름다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마이가 두렵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주의 종들 성령의 사람의 축복이 넘쳐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헌신의 사람에 대한 가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때문에